네,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기회와 환경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쫓아가기 힘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보이는 믿음의 지체들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첫날을 기념하는 주일에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또 우리 남은 한 주간 또 우리 남은 삶이 변화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힘있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힘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복음에 붙들려 더 힘있게 복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믿음의 지체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영광을 얻게 하며 다음 이 시간에는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401쪽 부분인데 책마다 약간 다를 수 있겠습니다. 401쪽 부분 쪽을 해두시고요 7절부터 13절까지 찾으셨으면은 제가 홀수절 읽고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짝수 읽으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창원에서 이렇게 오는데요. 첫 번째는 생각보다
너무 길이 좋아서 한 번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중간에 다른 길로 이렇게 뭐 턴하는 경우도 없고 그냥 쭉 달려오니까 광명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잠깐 휴게소에서 쉬었는데 빨주노 조파남보 다 여행 가려고 이렇게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 보면서 잠깐 나도 그들과 함께 갈까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참 이 땅에서 누리는 잠깐의 그 즐거움의 끝을 전혀 모르지 않기 때문에 그 즐거움보다는 다가올 소망과 영광에 대한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잠시의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부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 품으로 돌아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많이 기도가 되는 또 시간도 됐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뭐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은 그 7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을 이제 주제로 말씀드릴 텐데요. 그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의 그 7교회, 이 7교회는 사도 요한 당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을 보실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입니까? 교회들입니까?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특정 교회 하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공부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이제 큰 지진으로 터키 지방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라고 이제 뭐 새로 명칭했는데 그때도 AD 1세기 경에 극심한 큰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큰 고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크게 보면은 여기는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 아시아의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은요, 로마에서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별명이 아시아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서양 문명인 로마의 문명과 정치 여러 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전파하고자 했던 전략적 요충지기도 했습니다. 상업도 성행했고 그러다 보니까 디아스포라한 유대인들이 이쪽에 굉장히 많이 살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지만은 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핍박했습니다. 핍박이 심했던 곳으로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그 혼합 종교가 섞여 있었던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포도 생산이 아주 풍요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혹시 영상 볼 수 있으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잠깐 볼 수 있나요? 아침에 좀 보내드렸는데. 혹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준비하시는 동안 오늘 주제에 관련된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보면서 인사 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 이성 간에는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빠진 단어가 뭐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그 중요한 교통 요충지이기도 하고요. 아시아와 이렇게 서양을 잇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무력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외유내강이라고
굉장히 내실이 튼튼한 교회라고 볼 수 있고, 그 많은 이단들의 사상과 또 그리고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안팎에서 어려운 현실들을 신앙으로 극복했고 전혀 책망을 받지 않았던 일곱 교회 가운데 유일한 교회죠. 자,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 8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라는 주제로 좀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자, 영상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절을 잠깐 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3장 7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 이제 거룩하고 진실하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그 예수님의 또 인성이 있지만은 이 거룩하고 진실하사는 신성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보시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열쇠는 권세와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열쇠로 표현한 것은 우리 주님이 모든 주권을 가진 절대 주권자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열쇠를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셨다는 거죠. 주님이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그 열쇠가 열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가끔 착각을 하죠.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복음과 경건과 능력은 하나님께 덧입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지 않으면 그 어떤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도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쇠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고 있고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 열린 문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이죠.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라고 돼 있는데 이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열린 문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구조를 가보죠. 열린 문에 핵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쪽을 해두시고요.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10장 7절에 가보시면 열린 문은 첫 번째 의미가 이겁니다. 협의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열린 문은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 뭐요? 예수님 자체가 열린 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은 무슨 문이다? 좁은 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문으로 또 넓은 문으로 가잖아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절대요 강도라고 되어 있죠. 10장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요? 절도며 강도요. 다른 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열린 문이라는 겁니다. 좁은 문이고 열린 문이고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유월절 문입니다. 바로 양의 피가 발린 유월절의 문이고 또 성막으로 본다면 성막의 문이고 성전의 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길을 다른 이름을 시대와 민족과 나라를 초월해서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린 문, 이 복음은요 완성된 문이고 완전한 문이고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은혜의 문입니다. 이 문을 광의적 개념으로 본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뭐죠? 복음 전도의 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복음 전도의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의 존재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문의 존재 이유는 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닫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닫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문은 닫기 위해서 있는 거죠.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닫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열어놓은 건 아니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시대적으로 구분한다면 바로 18세기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열린 문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문이라고 하죠. 그때는 바로 열린 문, 가장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졌던.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시기적으로 본다면 18세기로 보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열린 문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열린 문을 주셨느냐? 3장 8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무슨 능력이요? 적은 능력입니다. 적은 능력이죠. 실제요, 이 적다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무기력하다, 무능력하다, 무능력에 가까운 무기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원어적으로 가장 잘 해석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잘 생각해봐요. 그들의 주류는
로마에서 영향을 받았던 로마의 지배계층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그 빌라델비아의 지배계층입니다. 그러니까 주류라고 하죠, 주류. 그 주류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한 유대인들은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많은 그 상권이 발달했는데 혼합 종교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그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 주류 사회에서 이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철저히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철저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완전히 뒤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상태에서 지진이 수시를 났습니다. 그 증거를 볼까요? 증거를 보면은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뭐라 됐습니까?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상황을 가지고 설명한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지진 틈만 나면 지진이 나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험할수록 두렵다는 거예요. 경험할수록 더 두렵습니다. 이 지진은 저도 작게는 3번 경험했지만요, 이 경험할수록 더 이게 몸에서 민감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수시로 일어나는 지진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진 것도 없고 사회의 비주류에다가 아웃사이더에다가, 그죠? 그런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킨다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때로는 이 적은 능력은 적은 달란트이기도 합니다. 어떤 형제자매님들은 5달란트가 있는 분이 있고 3달란트가 있는 분이 있고 2달란트가 있는 분이 있고 1달란트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5달란트 있는 분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아까 찬양도 잘하시던데 찬양 잘하고 팔방미인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지금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많이 피곤한 걸 알고 있습니다. 팔방미인의 특징, 피곤하다. 저는 할 줄 아는 것만 하기 때문에 피곤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5달란트를 가지고 4달란트 쓰는 사람보다 1달란트 가지고 1달란트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삼손의 손에 들린 들려진 나귀의 턱뼈로 몇 명을 죽였습니까? 그 나귀의 턱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1000명을 죽였습니다. 1000명을 죽였어요.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다가 갈라지고 장정만 60만을 건너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에 들려진 보리떡 오병이어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등치 큰 사람을 봤을 때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가 남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능력, 여건, 이걸 가지고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1달란트가 너무나 크고 주신 1달란트가 주지 않은 사람은 없고 그 작은 것으로 주님은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과연 능력이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능력이 그 사람의 머물러 있느냐, 그 교회에 머물러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붙들려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보여지는 현실 때문에 적은 능력의 포인트를 맞추니까 그 지경이 넓혀지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3장 9절을 보시죠. 9절에 보시면 보라, 사단의 회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9절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누가요? 대적자가. 유대인들에게 이 크리스찬은요 좀 권력만 가지고 있다면 살려둘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 대적자들이, 응?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응? 주님이 그런 사람조차도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뭐죠? 그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들조차 누구에게 무릎 꿇습니까? 사람에 꿇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구절들을 보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보면 지혜로운 상담 요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논리에는 지고 마음을 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논리적으로 증거해서 이기려고 하잖아요. 지는 게 편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내 논리에 꿇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래전에 천주교 다니는 분과 상담을 해서 논리를 확실히 이겼습니다. 말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안 나와요. 안 와. 맞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다 인정해주고 계속 나오게 해서 그 말씀에 무릎을 꿇고 그 영혼을 건져야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복종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논리와 지혜가 아니죠. 특히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은 자존심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확실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그 교리를 가지고 정리해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그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안 옵니다. 맞아도 오지 않습니다. 응?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도저히 구원받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도행 6장에도 보면은 제사장도 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잖아요. 대적자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온다니까요.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우리를 통한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안다는 거죠. 믿지 않은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능력은 절대 주권을 가진 그분에게 있다는 거죠. 열쇠는 그분이 가지고 있죠. 과연 우리가 그것에 붙들려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인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지켜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성품이 뭐예요? 인내예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기다림이 없이는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연약한 거죠. 아브라함도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욥도 그 많은 고난 중에 인내함으로 하나님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뭐죠? 우리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약속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항상 오르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삶에 지켜주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은 뭐냐면 7년 환난입니다. 7년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앙의 완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거요, 내가 분명히 확실히 잡고 있는 것을 아무도
뺏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서 이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믿음을 지켰을 때,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요? 성전에 있는 기둥처럼 영원히 경고케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솔로몬의 성전의 기둥처럼 흔들림 없이 버티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 축복한다는 거죠. 예루살렘 새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주관자이신 뭐죠?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관련된 구절을 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 해당되는 구절만 볼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주무세요? 믿습니까?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여쭤보겠어요? 이 간절함이 개개인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가나안 나라를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필리핀이나 몽골 같은 데 가보면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들이 구원받은 연수가 짧아요. 생각보다. 뭐 임원이라고 하는데 몇 년 되셨어요 하면 뭐 3년, 4년, 5년. 우리로 얘기하면 초신자를 겨우 면하지 못한 그 정도의 상태인데, 이 소망에 관한 부분들, 영광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상황에서 받았냐, 어떤 상황 속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필리핀이나 몽골을 가면서요, 뼈저리게 느낍니다. 작년에도 필리핀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놀라운 역사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그냥 막 긁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그 필리핀에 락다운이 일어나가지고, 락다운이 뭐냐면 전면 폐쇄입니다. 선교사님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그 배급해주는 쌀을 또 식료품을 받아가면서 그 동네를 나가지 못해가지고 몇 개월을 성도들을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코로나가, 이 제약적 상황이 한국보다 훨씬 더 심했던 거죠.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때쯤 저희가 선교를 갔는데, 그 바로 오기 전에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다닌다고 이제 계획을 짜서 신방을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 몰라요. 야, 너무 준비 안 된 거 아닌가? 우리는 겉으로는 절대 판단하지 않죠. 속으로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우리를 초청을 했는가 라는 생각을 할 뻔했습니다. 근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고 이들이 교회를 나왔는데 모르는 분들이 막 교회를 나온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코로나 기간에 마을마다 락다운을 시킨 거예요. 몇 개월씩.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자매님이 구원을 받은 지 1, 2년밖에 안 된 자매가 그 비디오를 가지고 계속 자기 집에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먹이면서 돌리는 거예요. 몇 개월씩. 그래서 한 군데는요, 열 몇 명, 한 20명 가까이가 나왔어요. 한 마을 20명이 몰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몇 명, 여기서 몇 명 모였으니까 끝나고 나니까 막 교회가 다 차버리는 거예요. 사방은 막혔지만 하늘이 열리고
한쪽이 막히니까 한쪽이 열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좀 의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분들이 정말 구원일까 싶었어요. 그래서 구원 간증을 시켰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정말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드린,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 땅에서 기대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절대 빈곤층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은 부활의 소망이 강렬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간절합니까? 정말 기도를 갈망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지 못하죠? 힘들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살만한 거예요.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기도하게 하는 방법이 간단하더라고요. 간절한 기도 하고 싶으세요?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시면 저절로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 사막 지방을 가는데 한 번은 모세가 걸어갔던 길을 간 거예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광야, 물 없는 간조한 땅 내렸습니다. 맨발로 충격받았습니다. 발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위에서는 햇볕이 내리쬐고요. 만약에 여기 버스가 없었다면, 물이 없었다면 단 10분만 지나도 절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 기도가 간절하지 않고 왜 부활의 소망이 강렬하지 않냐? 힘들다고 하지만은 아직은 살만한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는 현실들을 우리 삶 속에 그래서 계속 허락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열린 문을 주신 거예요. 돌아가 보죠. 3장 8절. 자, 오늘 핵심 구절을 통해서 좀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요 열린 문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쓴 이유는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라델비아의 또 다른 명칭이 뭐예요? 아시아의 관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관문. 유럽에서 아시아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선교의 문입니다. 마음껏 선교를 할 수 있는 교통적 요충지입니다. 7절을 보실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문은요 뭘 하기 있다고요? 닫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열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열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왜요? 그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최근에 저희도 상담도 하고 많은 분들을 이제 전도를 하면서 특별히 희한하게 기성교회 다니는 분들을 많이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열린 문을 주셨구나. 이거는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 열린 문을 주셨구나. 주님께서 이 국내 선교도 마찬가지고 이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고 열린 문을 주셨구나. 우리 교회에만 복음이 있다면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확실히 복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열린 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광양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은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목도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열린 문 사이로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영혼들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간절한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간절한 사람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기대가 크면 뭐가 커요? 실망이 커요.
많은 분을 전도하지만 1년 지나서 남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적죠. 광양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래요.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듣냐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않을 사람들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간절한 분들은, 들을 만한 분들은 웬만큼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시방은 가라, 다음에 와라, 지금은 안 된다. 심지어 듣고 구원받을까 봐 그 다음에 상담을 안 오시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러다가 구원받을 것 같다고. 그래서 상담을 그 다음에 전화기 꺼버리는 거예요. 왜?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빨주노 쪽 파남보 그 차 타고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포기할 것 같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생활 상담을 해서 구원을 시켜야 되는 부류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이제 최근의 경우인데 이분이 삶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가정 간의 갈등도 있고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그 자매님 한 분이 4년 동안 정말 친자매도 그렇게 할 수 없는 헌신적 기증을 해서 감동 감화 받아서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살아계신 것도 전혀 믿지 않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 자매님이 계속 전하다가 지쳐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자. 안 받겠다는데 본인도 뭐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비목사님은 계속 바뀌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드라마가 더 감동적이라는 거죠.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상담은 질의응답인데 이 상담은 생활 상담입니다. 왜 관심이 없는지 당신도 모르는 거예요. 인도한 분도 모르고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상담을 오랜 시간 하고 관심 없는 사람을 관심 있게 만들어주고 왜 들어야 되는지, 왜 필요성이 있는지, 이걸 듣는 것이 얼마나 당신에게 행복을 주는 것인지, 이런 그전에 하지 않았던 질의응답이 아닌 생활 상담을 해서 마음이 열리게 한 다음에 듣게 하면서 또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간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강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이 열린문 속으로요, 이제 집어넣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간절한 사람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만난다면 그는 굉장히 큰 위로와 축복이겠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17절 먼저 보실까요?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매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걸어 나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이 확실히 이해되는 거예요. 강권하지 않으면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 여기서 강권은 뭐예요? 강권이 뭐예요? 강하게 권해서 잡아들여서 데려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100% 오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권은 설득입니다. 설득.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계속 제공하는 겁니다. 들어야 될 필요성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들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접점을 찾아서 계속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해줘야 됩니다. 이런 초청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강권의 대상이 누굴까요? 이 열린문 사이로 이 교회 안에 이뤄진 영혼들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는 대상을 선택합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전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생 가족 전도만 하다 가는 분도 있거든요. 왜? 가족이 아직 구원 안 받았으니까. 가족은 평생의 사명이지 내가 원하는 거지 주님이 그 시점에서 뭐죠? 원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지역 선교는
이 광양교회가 존재한 이유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사명이잖아요. 가족 돈들은 평생의 사명이에요. 우선순위는 주님이 원하는 그 시점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누구를 더 원하냐 그 시점에. 이사야서 55장. 그래서 초청의 대상은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초청의 대상은 우리가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으로 보셔야 되죠.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 초청의 대상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초청의 대상이 누구예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내 가족 선교에서 이 광양지역 선교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내 눈이 주님의 눈이 커진 것처럼 내 눈을 더 넓혀서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잖아요. 이 해외 선교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공기청정입니다. 우리 교회를 정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축복입니다. 여기도 아까 소식지를 보니까 필리핀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 필리핀 지역은요, 이 선교의 문을 지금 활짝 열어준 시점입니다. 계속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 선교 후원을 저도 2006년부터 했었는데 해보면 이게 절정기가 있고요, 쇠퇴기가 있고 침체기가 있고 이렇게 다 주기가 있어요. 물 들어왔을 때 노줘야 돼요. 그때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노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멕시코도 하시는 것 같은데 집중적으로. 지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어찌할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너무 많은데 이걸 힘이 없는 거예요. 적은 능력이에요. 140 몇 개 교회가 지금 900개 이상 교회를 선교 후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선교되는 속도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될 겁니다. 적은 능력이지만 우리는요 이럴 때수록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덧입고 이 문이 열리는 곳에, 문을 열어주신 그곳에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해야 돼요. 그러기에는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빈약한 부분이 많고 적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능력을 가진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열린 문을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의 시대입니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알고 있는 오래된 한 형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여러 교회를 옮겨 다녔어요. 복음 있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 옮겨 다녔어요. 근데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10수년 지냈는데 그분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지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완벽한 교회들이죠? 네? 네, 교회가 완벽하면 난 못 살아요. 그죠? 멀리서 봤더니 너무나 말씀이 확실하고 해서 이 교회에 내 인생을 드려야겠다 옮겼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형제님입니다. 이렇게 복음적인 교회도 있지만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교회도 있거든요.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교회를 생각해서 옮긴 거예요. 10수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숲을 보다가 깊숙이 들어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진딧물이 있는 거예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겠다 하는데 못 옮기겠대요. 왜 못 옮긴지 압니까? 하나님이 이 교단에 엄청난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전해진 것을 본 적이 없고 지금 그걸 보고 있으니까 비록 내가 진딧물이 있는 교회에 있을지라도 내가 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에
내가 이 속에서 내 삶을 들이다가 주님 만나야겠다. 오히려 결단하는 계기가 됐답니다. 그걸 크게 보니까 이 진딧물은 뭐예요? 작게 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뭐냐면 내 남은 생에 여기에 모든 걸 투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에 그걸 믿은 거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그분의 삶의 기준이었거든요.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식물은 영어로 브레드입니다. 양식. 이 양식은 우리로 얘기하면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 물이 뭐죠?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이 성령이 힘있게 역사하시는 열린 문이 활짝 열으신 복음이 역사하는 그 역사 속에 뭐죠? 집중적으로 뭐라고요? 투자하라는 거예요. 투자하라는 겁니다. 이 새 선교는요, 이 폭발적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모든 건 선후 경중이 있잖아요. 전도는요,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는 것은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잖아요. 1순위예요. 항상 1순위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항상 슈퍼갑이에요. 우리는 뭐요? 슈퍼을이죠. 항상 을이에요. 모든 모임보다, 모든 것보다 이뤄진 영혼들을 열린 문 안으로 넣는 것은 나의 복음이, 나에게 구원이 중요했던 것처럼 그들의 영혼도 귀중하기 때문에 집어넣는, 열어주실 때 닫기 전에 집어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곳의 1순위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많은 시간과 많은 재능과 많은 물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돈은요, 쓸 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아무리 많아도 구경하다가 하면 내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복음이 전해진 일에 우리가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이기 전에 뭐예요? 육신적인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시대적 현상으로 보고 전도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지칩니다. 그때는 한 번 듣고도 구원받았잖아요. 자료 없이도 구원받았잖아요. 지금은요,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그랬대요. 목사님, 자료 좀 그만 좀 보여주세요. 말씀만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자료 없이 집회를 했어요. 자료가 전혀 없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거의 졸더래요. 두 번째는 생각보다 결과가 안 좋더라는 거예요. 왜? 듣는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듣는 분들이 그런 분들인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최근에 말씀을 들었는데 자료 가지고 따지고 온 거예요. 이 자료 잘못된 자료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맞다고 그랬습니다. 맞다고.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봐라. 전도인이 앉아나서나 성경을 봐야 되는데 자료 찾다고 볼일 다 보니 이거 얼마나 불쌍하지 않냐 이거. 듣는 상태가 그런 상태니까 이런 시각적 자료를 안 보여주면 안 믿는 시대다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잘못되진 않았다. 자료는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왜 부족한지 확인해 보면 되지 않냐. 그러나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다 라고 다시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니까 빈자리가 별로 없는데 이 광양교회에요, 안 오신 분들이 있어도 한 번 오신 분들은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맞지요? 어떻게 만들까요? 간단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모습이 곧 전도이다. 지금은 그게 맞아요. 구원받을 때까지 남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의 힘이고 사랑의 힘이에요. 그들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죠? 착한 행실을 봐야 됩니다. 아버지가 수대째 내려온 도자기, 집안은 가난하지만 시가로 따지면 수십억 원짜리 방을 하나 만들어서 맨날 도자기 앉아서 하나 닦아요. 그러면 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가 없죠. 알아요.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자기다. 모르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그렇게 날마다 갈고 닦고 사랑한다면 모르겠냐 이거예요. 그들이 안다니까요.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응? 광원교회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은 역시 다르다. 응? 우리의 모습이 곧 전도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한번 들어왔을 때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응? 그래,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품위 있게, 예의 바르게. 사투리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래버려 저래버려 하면 되는데 그냥 그랬니? 이렇게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투리는요, 그 사투리만의 구수한 마음을 포근하게 하는 거 있다니까요.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러나 어떻게 해요? 품위 있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사람은 뭘요? 외모를 보고는요. 여러분 혹시 청와대 들어가고 대통령실 들어갈 때 옷을 어떻게 하고 갑니까? 슬리퍼 신고 가세요? 아니잖아요.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세요? 저도 목욕 재개하고 옵니다. 왜?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내 친한 형제자매들만 보는 게 아니고 새로운 분들이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나는 불편하지만 저는 이 넥타이를 제 나름대로 목타이라고 합니다. 제 목을 매우 좋아해요. 그냥. 제일 하기 싫어요. 이게 목타이를 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인 거예요. 정말. 그리고 힘들어도 미소를 지어야 되죠. 힘들어도 친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웃어요, 안 웃어요? 그래도 웃어야 돼요. 왜? 정말 힘들면 집에 가서 벽 치고 와선 웃는 거예요. 어떡하겠어? 내 모습이 곧 전도니까. 그런 자부심을 갖고. 교회 안의 배려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려하는 게 쉬운 것 같죠? 훈련 안 되면 어렵습니다. 자, 수박 4조각이 나왔어요. 4조각. 4명이 앉았어요. 중간에는 아주 맛있게 보는 빨간 수박이에요. 그리고 좀 약간 끄트리고 마지막 한쪽은 뭐예요? 하얀 것만 보여. 그럼 여러분 어떤 거 먹습니까? 4명이라니까. 4명 앉았어. 3명이 다 불신자야. 어떤 거 먹어요? 알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막 있다가 중간에 아주 비싸고 맛있는 음식이 나왔어요. 양은 얼마 안 돼요. 4분의 1 되면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뭐부터 먹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 여기 차들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가요, 사실은 외모를 복원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육신적인 눈은 훨씬 더 밝아요. 여러분이 못 보는 걸 다 봅니다. 그 모습이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카페라든가 이런 봉사하는 분들에게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임원들이 제일 안 들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차하라고 여기 하라면 저기 하고, 저기 하라면 여기 하고. 안 되잖아요. 무조건 위임받은 권위잖아요. 권위 안에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이렇게 카페 봉사할 때 저도 이 카페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봉사에 자부심을 심어줍니다. 냉수하는 거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냉수보다 커피가 얼마나 비싸냐. 그 비싼 거 대접하는데 하나님이 안 갚아주겠냐. 사명감을 갖고 이분이 작은 예수라 생각하고 한번 대접해봐라. 그래도 성질하면 어떡하냐. 집에 가서 벽 쳐라. 그리고 와서 또 이렇게 하고 항상 웃어요. 훈련이 훈련. 그렇죠.
그리고 커피를 시키는 분도 이게 사투리 쓰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품위 있게 성질을 나도 막 그렇게 해버리면 그 어린 봉사하는 분들은 상처받는다니까요.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또 그 열린 열어주신 문으로 그 많은 영혼들이 들어왔을 때 뭐죠? 한 번 듣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신앙을, 내 자리를 흔들림 없이 지키면서 우리는 지키는 그 가운데 약속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지키는 쪽으로, 열린 문 속에 많은 영혼들 집어넣는 쪽으로 우리의 인생들이 투자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축복을 보시도록 하죠. 보시면요, 이 약속들은 교회에 드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때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열어주신 문으로 주시는 축복입니다. 9절부터 나와 있죠. 이제 몇 가지 보도록 하죠.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대적자가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대적자가 동역자가 된다. 왜?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그 완악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면서 깨닫는 게 있죠. 특히 가족 전도하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희망이 안 보이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쪼글려 두시고 베드로전서 3장 1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불신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위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볼미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열어주신 문으로 그들을 들어오게 한다면은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구원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나와 관계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때 당시 제일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뭐예요? 유대 교인들 중에 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택도 없는 사람들이죠. 또 다른 원어 번역본에 보면 까다로운 자예요. 대적자예요. 도저히 이 사람은 안 돼. 누가 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열린 문 속에 내 삶을 들여질 때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 그 다음에 축복을 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시면은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뭐라고요?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응? 주님이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성도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알게 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그 사랑을 외부 사람들도 알도록 하게 뭐요?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적은 능력으로도 믿음을 지키고 적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고 적은 능력으로도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교회는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대적자를 굴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뭐죠? 그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도 이제 경험한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제가 초임지가 있는데 그 시골 농촌 지역에서 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성도님들의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어디 가나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 지역이 주류는 아닙니다. 예, 사회적으로나 지도층은 아니잖아요. 평범한 분들입니다. 그 교회는 더 평범해요. 뭐요? 대부분 평범한데 더 평범해.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상대적 빈곤감이 없어요. 서로를 부러워할 게 없어. 농촌이니까 빈집이 많으니까 빈집이 내 집이야. 그냥 살면 돼. 그냥 뜯어 고쳐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중국집이 필요 없습니다. 가다가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과 따먹고 감 따먹고 돼요. 그냥. 왜? 딸 사람이 없어. 그런 이제 농촌 지역인데 그 바로 교회당 바로 앞에 한 10m도 안 되는 10m도 안 되죠. 한 도로 건너편이니까 한 도로도 그냥 차 한 대 지나가는 도로니까요. 마을 안에 있는 도로니까 한 4, 5m 밖에 안 되는 그 건너편에 사업하는 분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 장어 양식을 하는데 한 동 짓는 가격이 5억이에요. 그리고 한번 장어 출하할 때 한 40억, 50억이 나갑니다. 엄청난 부자죠. 그 집안은 더 부자예요. 사회적으로도 지도층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그리고 그 지역의 가장 큰 교회당의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저는 또 그 교회당에 살았으니까 바로 앞집 사람이에요. 쉽게 말 앞집 분이 그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를 엄청나게 비난을 하죠. 자, 그런 생각지 않은 상황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저희는 이제 끝나고 나서 그 형제님들이 이제 운동을 땅이 넓으니까 이렇게 족구를 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몇 번을 지켜보더라고요. 그 앞에서 앉아서 지켜보더니 슬그머니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 오신 분들은 VVIP입니다. 항상 very very good person.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게 너무 재밌게 보였나 봐요. 족구를 하는데 끼워줬습니다. 공격을 하고 싶대요. 공격을 시켜주는데 이런 분 처음 봤습니다. 너무 못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공을 갖다 받쳤습니다. 뭐 본인이 잘하신 줄 알고 착각하시면서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관계를 맺고 친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분이 교회당을 수시로 드나들 분 됐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한 3시간, 4시간 인생 얘기하시고 저보다 10살 이상 많으니까 뭐 들어만 줬죠. 들어만 주는데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고 이제 어느 날 정보를 알게 된 겁니다. 그 교회당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 뭐냐면 발 앞에 땅이 있는데 저 끝에 또 저희 사택이 두 번째 사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이에 큰 700평 대나무 밭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몇 년째 성도들이 이 땅이 팔리기를 기도하는데 주인도 잘 몰랐던 거죠. 주인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 회장님의 누님이었던 거예요. 아, 잘 됐다 싶어서 몇 번을 부르다가, 왜냐하면 그 땅은 우리가 안 사면 안 되는 땅인데 팔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중간중간에 뱀들이 나와가지고 이 식구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 땅이 있으면 쫙 깔면 그냥 천연 잔디밭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인데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애물단지 같은 땅이죠. 기도를 하고 있다가 마침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슬며시 던졌습니다. 아, 저 대나무 밭 하고 했더니 눈치가 빠르신 회장님께서 저 땅은 우리 누님 땅인데 자식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했다고. 판다는 거야, 안 판다는 거야? 안 판다는 거야. 그 누님은 또 수백억의 자산가예요. 그 땅이 필요도 없을 뿐더러 뭐 돈 때문에 그럴 일은 없는 분이죠. 아, 제가 있는 동안은 땅을 못 사겠구나. 그 뒤부터 계속 친하게 지내고 이분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까지 들으셨는데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한동안 계속 같이 관계를 하고 저희랑 어울리고 하다 보면서 그 교회 얘기를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이 교회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렇게 많이 가지신 분도 없는데 뭔가 모르게 따뜻해요. 자꾸 오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흘러서 이분이 사업이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한번 보자고. 집으로 초대를 해서 갔더니 소리를 내미는 거예요. 누님한테 얘기했다고. 이 땅 팔겠다고. 3분의 1 가격으로 샀습니다. 이 땅 이 교회 팔면 하나님 나 복 주실 것 같다고. 관계가 좋으니까 이런 역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 교회는 뭔가 모르게 따뜻하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도 없고 배운 사람도 없고, 이분이 또 박사학위까지 받았거든요. 시골이지만 뭐 나무랄 데가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구원은 받기 힘들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도 왜? 이 땅이 천국이잖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뭐 자녀들도 친척들도 다 잘 됐으니까 아픈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비난하는데 뭔가 모르는 따뜻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뭐요? 외모를 보거니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응?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10절에 또 축복이 있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라고요? 시험할 때라. 주님이 뭐라고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킬 때 인내가 없이는 축복을 받을 수 없잖아요. 전도는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잖아요. 무조건 건져야 돼. 이거는 닥치는 대로. 전도는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회가 오면 무조건 건져야 돼요. 그때가 아니면 못 건집니다. 놓치면 안 되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숨을 크게 쉬셔야 돼요. 뭐라고요? 크게. 100m가 아니고 마라톤입니다. 얼마나 빨리 달렸냐가 아니고 얼마나 빨리 선착하냐가 아니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꾸준히 신앙의 페이스 조절을 잘 해가느냐예요. 완주하는 사람이 완주하는 거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때로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정말 지키는 거죠. 자기 신앙을. 사울이 2년을 못 견뎌서 주님이 그를 버렸잖아요.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그를 버렸다고 돼 있잖아요. 왜? 그 사이에 환난과 역경이 있거든요. 그럴지라도 묵묵히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그럴 때 주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눈동자같이 내 삶을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거예요. 응? 누가 우리와 그 사이를, 하나님과 사이를 끊을 수 있냐 이거예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좀 전에 암송하셨잖아요. 화액전에 취해감을 입는다는 거죠. 장래의 노하심으로부터, 질런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환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뭐라고 했습니까?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쪽으로 인생을 들였고 베드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쪽으로 인생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면류관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최고의 직분을 가지고, 지금 목사와 사도의 직분은 차원이 다른 직분입니다. 그죠? 굳이 이 지금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선배의 개념, 선생의 개념이면 사도는 주님을 직접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최고의 직분 아닙니까? 그 직분이 빼앗긴 거예요. 그 직분을 빼앗아서 맏대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럼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자기 직분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무늬만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긴 겁니다. 에서는 이 세상의 현실적 욕망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 엄청난 영적인 장자의 직분을 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요, 이 질그릇에 가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향한 소망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소욕이 있고, 성령을 소유하고 있고, 성령 충만하고 있고, 영혼을 구원한 믿음에 이르고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 증거가 뭐죠?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주님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잖아요.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보세요, 주님 앞에 가면은요, 이제는 그가 결코 12절에 보면 다시 나가지 아니라. 지진이 날 때마다 그들은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기둥같이 주님이 약인가 보았어. 그가 나를 세우시고 그가 나를 다스려 가신다 그러면 결코 우린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기둥같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영원한 왕노릇 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리를 잠깐 해보면요, 여러분, 열린 문으로 들어오게 하는, 정말 우리가 허락한 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한 사람이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열린 문으로 들어오게 하는 신앙의 승리하는 삶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실패하는 삶으로 살 것이냐, 이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성도의 편안한 삶은 조용한 죽음이란 말이 있어요. 편안하게 살 것이냐, 비록 빛비따순 피곤하나, 뭐죠? 비록 피곤하죠? 안 피곤하세요? 피곤해요. 피곤하나 즐겁게 따르며 순종하는 가운데 정말 멸류관을 얻는 쪽으로 갈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 인생을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시대로 본다면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많은 제약적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마스크도 마음껏 벗을 수 있는, 이제 거리두기 핑계 댈 수 없는 제약적 상황이 풀어졌어요. 이 열린 문의 이 시대 계속 허락할까요? 열린 문은요, 반드시 닫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언제 다시 닫힐지 몰라요. 이 닫히기 전에 비록 적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연약하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말 주님 앞에 이 열린 문 안으로 한 사람이 더 주님 품으로 돌아온 그 일에 우리가 이 지역 선교와 특별히 마지막 시대 해외 선교였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그 우리 삶이 선택과 집중이 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그 역사를 목도할 것이고, 금년 한 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입니다. 12절, 12장 2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1254쪽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음을 시대 현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문을 통해서 주신 교훈들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는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열린 문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내에서 해외에서 지금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우리 모든 삶이 들여지는 남은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계획된 일들이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 이루어지며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욱더 하나 되는 가운데 주변의 많은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위의 모든 일정도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02장입니다.